자, 그 다음에 2절 비유에서 4절은 아담 기독론적인 타월성입니다. 만물의 상속자,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탁월한 이름을 상속하셨다.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전통적인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보게 되면 만물의 소유자,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됨, 섭리, 구속주,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밋밋해요.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취급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심하다는 말도 참 조심스러운데 꼭 점쟁이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쨌든 자, 만물의 상속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상속 기업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존재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알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12장 1절부터 3절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12장 1절부터 3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주제가 나오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자손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오죠. 이 주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히 채워라. Fill the earth. 그리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땅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땅을 기경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일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창조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가 계속 큰 흐름으로 나와요. 땅, 자손, 복. 그래서 여기 만물의 상속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아담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주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통치자로서 가장 완벽한 지위를 갖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형상 그러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카라크테르고 하나는 에이콘인데 이 오브라이언 이분이 카라크테르는 에이콘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을 나타내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에이콘은 다른 본문들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에이콘 대신에 뭘 쓰고 있다고요? 카라크테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브라이언의 이런 주장에 의하면
에이콘이나 카라크테르나 같은 의미인데 카라크테르는 에이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나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제 에이콘을 썼죠. 바울은 대부분 이걸 에이콘을 써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이콘보다는 카라크테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물론 70인역을 보면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카라크테르라는 말을 써서 에이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담의 역할과 기능을 최종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라든지 이제 구약에서 가장 그 절정에 이르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아담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 가시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게 되셨다. 이것을 이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의미도 있지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아담과 연결해서 아담 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 기독론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만물에 대한 통치를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뿐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통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에덴에서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그런 그 지위를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가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주셨다.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셨다. 이것은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의 의미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의 타락 원인으로서 죄를 없이 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통치자 아담 다윗적 지위의 회복과 통치를 가져오셨다. 탁월한 이름을 상속하셨다.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을 연상시켜주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다윗의 지위를 회복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 기독론적인 의미를 지금 2절 B에서 4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묘사 속에서 표현 속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아담 기독론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